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86편 1절로 17절 말씀 중에서 환난 날의 기도, 어려울 때 하는 기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제3권에 나오는 3권 그 73편부터 89편까지 이 시편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제3권에 나오는 유일한 다윗의 시예요. 3권에는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딱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운명이 원수들의 집요한 추격에 의해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오직 유일하게 구원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자기가 하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을 또 바라고 그러면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런데 주님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처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신은 생각해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면서 막 그 생사를 넘는 그 도망자의 신세 며칠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러고 쫓아다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권사님 한참 어려웠었잖아. 어려우면서 그때는 바라볼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 똑같은 마음이야. 형통과 환난은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 수레의 두 개의 바퀴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에는요 형통만한 그 형통만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고 환난만이 나의 삶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환난이 나의 삶이 될 수는 없어요. 형통이 나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형통할 때의 삶의 지혜 그리고 환난 때의 삶의 지혜 각각 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잘 살 때 그때 주신 지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지혜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자, 그러면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야.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승리의 비결인데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기도는 과연 그럼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가 되게 이제 될 건데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곤경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귀를 막지를 않아.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막지 않아.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아.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가려고 해. 주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복된 자예요. 특히 환난 때 종일 부르짖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자세예요. 제가 토요일 날 서전내 집사하고 2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어요. 2시간 동안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었어. 와,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과정을 살고 있고 지금도 사실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았대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어디도 예수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여기 와서 예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야. 이달은 그래요. 그래서 매일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야. 여기 나오지 않는 동안에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혼자 나올 수 없어서 못 나왔다는 거야. 매일 기도, 그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는 기도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한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쳐서 그것을 작년 이것 때문에 다 고치고 이제 좀 나으려고 그러면서 재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주간부터 이 옆에 끼는 거 보조 기구를 빼고 그냥 직접 다니면서 걸으면서 재활한다는 거야. 지금.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지. 요즘에 정신 못 차릴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산 얘기가 뭐냐면 당신 기도해야만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 죽어. 우리가 문제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왜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허리가 아팠던 것들이 요즘 내가 허리에 신경을 잡아주면서 하는 그 새로운 약이 있는데 그게 이게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서만 이제 판매가 될 거예요. 우연히 그것을 내가 가서 샀어. 보름 동안만 14일 정도 2주 먹으면 허리 아픈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한 열흘 정도 먹었어요. 어제부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어제 여기서 내가 막 하잖아요. 하나가 안 아픈 거야. 오늘 아침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은혜라 이게. 근데 허리가 아픈데 처음에 허리가 아플 때는요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주님 날 고치달라고 아침마다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나갔더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냐면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는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호한다는 인자예요. 이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호해 준대요. 그래서 의인이 악인과 함께 망하는 법이 결코 없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망하지 않게 하느냐?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경건한 자를 바라보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4절과 5절에 보면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요 진실하심은 그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경로당을 가보면서 경로당을 내가 시간만 되면 그쪽에 가거든요. 왜냐면 그 노인네들한테 똑같은 얘기 매번 똑같이 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만나면. 그런데 그분들이 대답을 안 해. 이제 처음에는 나는 이제 절에 다녀요, 나는 뭐 어때요 하더니 이제 대답을 안 해. 왜? 가면 뭐라도 주면서 근데 염치가 없어.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모인 줄 알아? 회장이 저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 이게. 그래서 내가 내려서 어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요. 여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사람들 여기 놀아라. 놀아야 그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그렇게 하겠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친구분들이 오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분들이 여기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어디 놀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앉아있다가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놀 데가 없는 거야. 놀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전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 천국 갑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거 이게 결코 쉽게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밭을 만들어줬잖아. 그러면 그 밭을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밭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 그냥 100원짜리 고스톱 치는 거야. 그래도 놀으라 그러지. 오늘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주께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어느 곳에 도움의 문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문, 기도의 문은요 분명히 열려져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곤고와 환난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그 10절에서는요.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오직 주님만이 참 구원과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에 보면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시인이 오늘 다윗이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지금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자하심이 크고 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번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서 말하고 13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15절에서는요. 긍휼과 은혜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보는데요. 누구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많은 세상의 시련을 감수해야만 돼요. 이때 성도들은요. 좌절하지 않고 그 환난과 시련을 잘 극복해가지고 더 크고 높고 성숙한 축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관문이면서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난 뒤에 오는 축복. 틀림없어요. 또 환난과 문제는요. 혼자의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께서 도우시고 능히 응답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되 주 안에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감사,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가 입에 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기도의 비결인 거예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